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31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한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일찍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2절 한번 더 하는 너 설레는 맘,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마음에 소원하시. 3절합니다. 주 찬양하고 주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본분 임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88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보조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과 반여 빛나는 새벽별 임명원하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봐도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 완보되기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을 따르면 길이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죠. 309장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 또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9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끝빛 내려주시어 내 여정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성앞이 지금 흑적이 내려 오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하루의 해가 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도와주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보름을 옮겨주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무릎을 연하고 기도회 재단을 쌓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재단 쌓는 귀한 자리들 되어지게 하소서. 둘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보다도 가장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자리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능력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며 이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를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의 영혼을 또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악한 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시험에 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1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신부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날 오셨을 때 영접하고 들림받는 우리 제1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어두운 세상 안에서 구원의 환한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갈 길 몰라 헤매이며 하나님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는 많은 심령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며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제1교회를 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귀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귀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준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직분들,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며 주의 뜻 받들어 섬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며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이지만 심령들 교록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사역해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저들 모였을 때에 사명을 위하여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사역들 또 복된 모임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올해도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그때마다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삼으로 말미암아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로 인하여 몸된 교회가 또 부흥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과 가정들을 꼭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많은 심령들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지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조를 통하여서 교회 명예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더 잘 해결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등을 타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정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며 꼭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게 하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어렵지만 하나님 내일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또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귀한 심령과 귀한 가정들을 꼭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때 필요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겪고 있는 고난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며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리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정하는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누구보다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조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십자가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온 식구들이 꼭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며 그 영원히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늘의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며 주의 일을 해방하고 시험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늘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직분과 사역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저들의 또한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시며 고침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능력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쁨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귀한 가정을 굳게 세워나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의 검을 들게 하시고 전신갑주 입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져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남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과 함께 하셔서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충만하게 하셔서 식구들 잘 내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소서. 어두움의 세상 속에 얽히지 않게 하시소. 세속의 사람들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나와 빛의 자리로 나아가며 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 잘 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정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며 오가는 소식에 복되게 하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주님과 함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자, 우리 합독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 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를 두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또 권능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왜 그렇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래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타고난 작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과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 높여드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존귀와 권능을 드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냥 지들 멋대로 그냥 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런 그 작정하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시고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는데요. 또 그 안에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피조물들의 행복함, 기쁨 혹은 즐거움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인간의 그 행복에 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며 이끄실 때 빼놓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셨다. 심지어 죄를 짓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은혜들을 골고루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땅에 인간이 살 수 있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고 차별하시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작정하시고 골고루 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땅에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같은 예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산 밑에서 백성들은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고 제사 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런 말씀하셨죠. 뭐라 하십니까?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를 하죠. 무슨 내용으로 중보를 하십니까? 이런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곳에도 다 죽였더라.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자체를 놓고 보면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냈으면 세상에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무나도 부족해요. 정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그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자들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도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작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작정하셨다고 하면 인간은 여기에 맞는 그런 그 생활을 해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높여드리는 이런 그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한테 돌립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재주가 있는 줄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와 능력으로 행복한 줄 알고, 일이 잘 되는 줄 알고, 사업 성공하는 줄 알고. 이런 생활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용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작정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럴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또 존귀와 또 권능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작정하신 목적 중에 다른 한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작정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거든요. 이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런 인간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죠.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런 일을 위임받은 인간은요,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다스릴 때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해석하게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인간에게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만물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릴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은요, 인간 자신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타락해가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슬픔,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암울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탁월한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주셨죠.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근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셨던 거죠.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스스로 참여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 애써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안 주셔도 됐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인간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잠시 잠깐 동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작정하셨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성취하셨던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을 때 4대 때를 정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때가 참해. 때가 이르렀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도 뭐라 하셨습니까? 오순절.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이름에 그 일들을 전부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들이 있죠.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또 하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돼요. 또 다른 하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요, 인간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얻은 인간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높여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귀한 은혜를 얻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거들라 영광 돌리십시오. 또한 하나님께 존귀함과 권능을 높여드리는 이런 그 반응이죠. 반응.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사셨어요. 오래전부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심이 있었고 그 작정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짧은 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를 아시고 작정하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